오늘은 도루묵 신앙이 아닌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조 시대에 조선 선조 임금 때이쯤이다. 선조 임금이 국난으로 궁궐을 떠나 피신을 했습니다. 식량이 귀하던 차에 마침 한 백성이 묵이라는 물고기를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이 그 물고기를 먹어보니 맛이 천하일품이었습니다. 맛이 하도 기가 막혀서 탐복한 임금은 물고기 이름을 묵 하니까 조금 좀 그랬나 봐요. 임금이 생각할 때. 야 봐라, 이제부터는 이 물고기 이름을 은어라고 바꿔라. 그래가지고 은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어고기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물고기의 맛과 묵이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임금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은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난리가 끝난 후에 임금이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 피난길에 먹어봤던 자기가 이름을 고쳐준 그 은어가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내가 피난 시절에 이랬는데 이런 고기가 은어라고 내가 바꾼 고기가 있다. 그 은어가 먹고 싶구나. 요리를 부탁한다. 여러분, 맛있었을 거예요? 안 맛있었을까요? 왜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산의 진미를 다 이제 먹어서 입맛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마음이 조금 확 틀어졌어요. 여봐라, 이 은을 다시 묵이라고 바꿔라. 그래서 고기 이름을 묵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짱 도루묵이라고. 이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었을 때 쓰는 표현을 말합니다. 말짱 도루묵.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황당한 경우를 얘기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짱 도루묵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대학원에 레포트를 이렇게 쭉 썼는데 한참 해서 잘 써가지고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이상하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안에 거 좀 싹 지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 삭제하다가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레포트 해놓은 걸 갖다가 삭제 이렇게 해버렸네요. 이게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황당한 말짱 도루묵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도루묵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유산 상속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부모한테 유산 상속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형과 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말씀을 정황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보통 형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재산을. 동생이 3분의 1을 받고. 우리나라도 그런 좀 차등이 있죠. 근데 이 동생이 욕심이 좀 들었나 봐요. 욕심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반 나누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거거든요. 형과 유산 상속 과정의 분쟁에서 반반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동생한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아마 시원한 냉수처럼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오늘 본문에 그랬죠.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탐심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정곡을 갖다가 탁 찌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뒀으면, 풍년을 이루었으면 창고가 적다고 창고를 다시 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좁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또 물건을 쌓아두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막 스스로 신이 나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내 인생에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이 부자가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내가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장밋빛 꿈을 꾼다고 해도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 막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전국을 입에 다니면서 지금 막 대선하고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달려간들 오늘 생명 거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 창고에 가득가득 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와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것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뉴시크지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상 같은 존재.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시대의 성공의 주인공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되려면 여러분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미래를 예측을 착착착 한 사람이 돈을 벌죠. 마지막 4번째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엔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자는 이 시대에 어째요? 우상이고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도 해놨습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뭣도요? 물질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우상이고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것은 이 정신없는 놈아, 무분별한 놈아, 이런 얘기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성공자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부자를 향하여 이 정신없는 자야, 무분별하는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인생은 도루묵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도루묵 인생, 도루묵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은 외해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인지 모를 뿐 언젠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아는 분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놀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가슴이 아프면 뭐가 문제입니까? 심장의 문제고. 근데 이제 위 때문에 뭐 이거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무조건 가슴이 아프면 그래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헉 하는 순간 어째요? 그냥 숨 한번 못 쉬고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숨 한번 못 쉬어도 어째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화살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카운트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의 마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죽음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죽음이더라는 겁니다. 언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나를 확 덮이더라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어제 기아하고 어디하고 있죠? NC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연장전까지 갔더라고요. 보니까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거의 비등비등 5대5 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8대5인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누가 그때 그렇게 홈런 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NC 이종욱 선수는 김종욱 선수입니까? 그 선수는 요즘에 잘 안 맞은 선수랍니다. 못 때리는데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근데 한승혁이라는 선수가 이 강속구를 던졌는데 정확히 그거 노리고 있다가 쳤는데 홈런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석점이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잘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내일도 잘 살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잘 살다가 내일 그냥 훅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가리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산다는 겁니다. 인생 도루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주 그냥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전도서에 뭐랍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이렇게 카운트다운 1, 2, 3, 4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지혜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훅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안개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모든 손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막 소유를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31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내 간을 씌우되 내 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간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가 왜 간에다 손 내놓고 이렇게 간을 짜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인생은 가는 것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보는데 다 어째요? 손을 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셋이거든요. 셋. 근데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에노스처럼, 에노스 같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수해집니다. 욕심이 사라지지요. 그때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 보면 아주 그토록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경건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후회해도 그때는 어째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좀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죽을 것. 아무리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지금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고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을 때 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어째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혹시 미련한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뭔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으로 여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염두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나의 날입니다. 자, 말해서 내일 잘할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도루묵의 삶을 이 도루묵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물리쳐야 이 도루묵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것이 많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는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너무 눈이 멀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한 행복하게 나를 해줍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돈으로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한 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 매여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막 합니다. 유명한 문호인 단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꺾을 수 없는 원수. 우리 인간이 꺾을 수 없는 원수가 뭐라고요? 돈이라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돈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뭐라고 합니까? 맘모스신이라고 합니다. 맘모스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자꾸 어째요? 자신이 이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도 부정과 불의가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디아스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 탐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근본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 10계명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10계명 중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사람이 얼마 많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많고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죄가 뭡니까?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곧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을 채워지면 이 탐심으로 우리가 안에 내 마음에 막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1계명, 2계명, 3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탐심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도 합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부모를 어째요? 공경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탐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간음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간음한 짓거리도 않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도적질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지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임신한 아내 죽이고 보험금 탈라고 했던 그거 보셨죠? 동영상 나왔잖아요. 트럭 앞에가 크게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아내가 임신 7개월 됐어요. 봉고차에 이렇게 옆에 타고 자기 운전하고 보험금 탈라고 얼마나 자기는 산 거죠. 반절 찍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하고 임신한 여튼 자녀는 죽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보험금 탈라고요. 이렇게 악하더라는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더 돈이 있어도 조금만 더 벌면 된다라고 늘 얘기해요. 여러분 록펠러도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럼 얼마나 더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탐심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탐심을 물리쳐서 도루묵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근데 쉽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절에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해 돈을 쌓아놓고 자신만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으로 선포합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 내 거라고 생각하기에 바르게 쓰지 못하고 때로는 사치와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5천만 원을 쓰니 뭐 한 달에 1억을 쓰니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누가 시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함을 떠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여러분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가 있고 내 것이라고 자랑치는 거, 이것은 뭘로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한번 딱 콧김이 불기 시작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나를 세우셔서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용하면 더하여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하나님께서 콧김을 훅 부르셔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말은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이기심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콧김으로 다 거두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시기에 바르게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매치기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머니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를 좋아하고, 아주머니 호주머니를 좋아하고, 그 호주머니 슬그머니 이렇게 빼간답니다. 소매치기처럼 사탄은 물질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내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이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이 도루묵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루묵 신앙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물질에 대하여 사람의 태도를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칼빈 봤을 때 한 사람은 거울 앞에, 또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창문 너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의 거리에 힘들고 지친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거울 앞에 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서서 저 너머를 하나님을 보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한 이들을 그렇게 보고 사는 인생입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는 인생은 오늘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정신없는 자고 무분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일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이기적인 태도, 부자의 삶은 어리석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루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냐? 바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사람이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의 손에 펴서 이렇게 내미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 도루묵 인생, 도루묵 신앙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주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